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임을 받습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달이 12월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던 이 땅에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자취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를 축하하는 계절이 그러한 성탄절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 밑에 신세계에 타임스퀘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늘 성탄 트리를 멋지게 장식을 해놔서 가끔 이렇게 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볼 일이 있어 갈 때에 보는데 이번에 작년과 다른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멋진 트리는 똑같은데 작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쓰여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그 글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토피아랜드라는 이상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갈수록 이 세상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는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땅이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온 세계가 축하하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인데 예수님의 흔적들이 자꾸만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누울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본인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부터 어린 양은 제사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세상은 경쟁 시대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다른 동물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인간 세계도 다른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하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잘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타인을 살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교훈입니다. 첫째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빌립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의 방법으로 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역시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자기를 비웠다 함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 곧 케노시스를 말합니다. 이 케노시스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은 지니고 계시지만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니고 있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때론 답답하고 힘겨우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체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은 종이 없지만 과거 노예나 종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가리켜서 말하는 짐승이다, 옷 입은 짐승이다, 그렇게 그 당시는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보니까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에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답례를 하겠느냐. 종은 늘 수고하고 섬기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이 종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는 종으로 하나님이 전하라는 모든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마국간에서 탄생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셨습니다. 죽은 후에는 자기 무덤이 아니라 빌린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7절에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입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본분은 순종함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불순종 때문에 왔습니다.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욕을 먹어도 참지를 못하지요. 조금만 오해를 사도 해명하기에 바쁩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씩씩거리지 않습니까? 바뀐 신호등 앞에서 몇 초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빵빵거리고 신경질을 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소리치는 군중들을 그저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희롱하는 침뱉는 군병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종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체포를 당하셨고 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난 기적이나 능력이 아닌 고난과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위풍당당한 왕이나 위대한 대학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고 학벌, 정치적 기반, 가문의 배경도 전혀 없었습니다. 외모도 보잘것이 없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족해서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구원 못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노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종이 되어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직역하면은 사람들의 모양 안에 만들어진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습을 취함으로 인성을 지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 희노애락의 감정, 오감 등을 지닌 인간이셨지만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심으로 잘 드러나지요. 영화로우신 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을 앞두고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유래해서 로마까지 그 당시 널리 시행된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나무에 달려서 이처럼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은 사람들이 받을 저주를, 인류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은 이 땅에 질병과 문제와 죽음과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 땅에 평안과 생명과 참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희생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소방대원들, 또 의료 인력들,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 코로나 시국을 이 대한민국이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의 바이러스에서 영원히 소망이 없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친히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을 닮아 이기적인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희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1348년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영국도 그 당시에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흑사병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밀어내고 경계를 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의 밤이 암울한 어둠 속에 사라져갈 즈음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그들은 목청껏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창문으로 이 청년들을 보았고 찬양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도 나지막하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거리로 나와서 이 청년들의 찬양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날 성탄절 밤을 기점으로 영국은 비로소 흑사병의 공포를 이겨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죽기까지의 순종이요. 진짜로 죽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는 척 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 말씀이 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흔하고 도처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거부감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도 않은 억울한 일 당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저와 상관없이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그것 때문에 무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셔서 한 번만 해명해 주시면 깨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데 내가 왜 가냐 되냐고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요. 사람이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자기들에게 무슨 내가 왜 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왜 나를 그렇게 하지? 너무나 막 억울한 거예요. 그나마 명예도 없는데 명예 그런 생각도 들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몇 날 며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도 이러셨겠구나. 정말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그럴 때 얼마나 참 억울하셨을까.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환호하던 그 군중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조롱했지요.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쓴 잔을 알고 마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축하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길만 하거든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 빌립보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영삼 교수님이 계십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과 교수인데 복음의 회복과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회복, 물질회복, 자녀의 복을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신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 된다. 또한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때, 그렇게 해서 받은 복들보다 예수님의 뜻을 더 쫓아야 할 때 그런 복들을 쉽게 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복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 사라진다면 예수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마도 최영삼 교수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23절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지닌 이름이 나타내는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해답,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소망이 있고요, 이 땅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누렸던 권리와 행복, 능력,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본래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DNA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백성들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나음을 얻었어요.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에서요, 사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사회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의 바른 가르침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시대의 종교가 교회가 무너지고 어둡게 되면은 종교가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됩니다. 또는 정치 지배 계층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시대가 아픔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증명되었어요. 16세기 교회의 암흑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랬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아닌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부터,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지금 이 땅, 이 사회를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덮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들 가운데 덮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이 온 땅의 소망이며 예수 이름만이 이 땅의 회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답은 성경에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에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저희들은 기뻐하는 성탄이지만 하나님은 아프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진리 가운데 서는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